괴로움 속에서도 희망의 씨를 뿌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 말씀에 126편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포로, 그러니까 포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 포로처럼 자유가 없이 마치 감옥에 갇힌 그런 인생입니다. 출구 없는 감옥과 같은 거죠.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것을 오늘 126편과 127편을 연관지어서 보게 되면 127편 1절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의 이제 포로된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부지런히 집을 세웁니다. 그런데 헛되다고 이야기를 해요. 또 성을 열심히 지키는데 밤을 새서 지키는데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기억하죠. 이제 밤을 새워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지만 아무것도 이제 잡은 것이 없는 헛된 그런 헛수고를 하는 삶을 보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이 없이 자신의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게 꼭 뭐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떠나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뭐 열심히 하지만 터진 웅덩이처럼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삶, 수고를 하지만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게 포로된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실질적인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절 말씀해 보니까 126편 2절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다. 또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쁨과 찬양, 즐거움 이것이 삶 가운데 가득한 삶인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주로 어떤 하나님 나라니까 죽어서 천국에 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의 역사가 제어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성령으로 이 병을 고쳐낸 것이면 또 그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물질적인 조건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마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그것이 아니고 성령 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이 온전히 마음을 주장해서 마음에 평안함과 또 기쁨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거죠. 이 평안과 기쁨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거는요 잠시 잠깐입니다. 돈을 벌면 잠깐 기쁘고 또 뭔가 잘 되면 잠깐 즐거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주님이 누린 평안을 보시겠습니까?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풍랑이 일었습니다. 물이 들어옵니다. 제자들은 혼비백산하고 이제 죽었다고 큰 소리를 치면서 너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배 안에서 함께하는 예수님은
잠을 주무십니다. 베개를 베고 주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깨울 때까지 물이 들어와서 제자들이 이제 죽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하는데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주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누리시는 내가 주는 절대적인 평안이고 절대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른 기쁨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8편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것은 절대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분명히 지금 수면제를 먹고도 잠이 안 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지켜주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면 잠을 자는 거예요. 내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든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잠을 자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요동치 않으리라. 내가 여호와를 의뢰하여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삶에는 또 그런 은혜가 있는가 하면은 한편으로는 또 잠깐 동안 또 어떤 시기 동안에 그런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이게 현실에서 느끼는 이중 감정이죠. 이중 감정. 그래서요 분명히 지금 포로를 돌리실 때 꿈꾸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4절 126편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포로된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겁니다. 돌아와야 될 부분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여기 특별히 남방 시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남방은 네게부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이제 메마른 땅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이스라엘에는 이제 건기와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비가 오는 것처럼 이거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우기. 우기가 되면 건기 동안에는 이 남방 지역에는 비가 안 와서 이제 강물이 없어요. 흔적만 있습니다. 물이 흘러가는 흔적만 있어요. 근데 우기에 대해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가 언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이제 급류가 형성이 됩니다. 금방 물이 불어 닥쳐가지고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급류가 흘러갑니다. 지금 분명히 없었는데 하나님의 역사로 비를 주시면 거기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메마름의 때가 있다라는 거, 그 건기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육신이 있고 로마서 7장의 바울 사도의 고백과 같이 육신이 있어서 탄식합니다. 고통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언제 또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라고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 해소된 것 같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 정죄함이 없다고 8장에 넘어가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의 육신에 있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나 뒤에 가면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탄식한다고 해요. 탄식. 탄식. 그 탄식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3절과 25절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몸이 있다는 거죠. 몸이 영만 있으면 이미 뭐 끝났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죽었던 우리 영이 살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우리 몸이죠. 몸. 그래서 바울 사도가 끊임없이 로마서 읽어보면 죽을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죽을 몸, 사망의 몸을 얘기를 해요.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영은 이미 구속됐어요. 끝났어요. 한 번에. 근데 몸의 구속이 남아 있습니다. 이 몸을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의 도구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끊임없이 이때까지 죄의 열매를 맺던 이 몸을 쳐서 복종시켜서 이제는 내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 맺도록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안 되고 때로는 안 되고 약해서 안 되고 습관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힘들고 그래서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해서 또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몸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감정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점점 영적인 성숙은 성장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점점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부분이 많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아직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5절인데요. 126편 5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됩니다. 무슨 씨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씨 뿌리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의 육체를 위해서, 육체를 위해서 씨를 뿌릴 수 있고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해서 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육체를 위해서 뿌리면 거둘 게 없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뿌리면 거둘 게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는 성령을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데 그 씨가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마지막 날 거둘 것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선 날 거둘 것이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슨 씨를 뿌려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위해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주님의 몸인 성도를 위해서 섬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데 어떤 선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내 육체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그것을 절제하고 운동장에서 달아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을 얻는 자는 오직 하나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기 위하여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근데 바울이 평생 힘썼던 건 무엇입니까? 그가 복음을 씨앗을 뿌리고 또 성도들을 돌보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의 몸을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의 몸인 교회를 확장하기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기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습니다. 물론 구약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자식은 육신의 자식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것을 봤을 때 이때는 다 믿는 이제 사람입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이건 육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육신의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육신의 자녀로 남아 있으면 이 자식들은 결코 여호와의 기업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복음의 씨앗을 육신의 자녀가 됐든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됐든 그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들이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기업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육신으로 나아서 또 복음을 뿌려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영적으로 출산하게 한 그 사람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결혼을 하지 않아서 육신의 자녀는 없었지만 그에게는 엄청난 수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가는 곳마다 엄청난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시편 127편의 말씀과처럼 엄청난 울면서 씨를 뿌린 거죠. 박해를 당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또 씨를 계속해서 뿌렸습니다. 이고니온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성내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 너희는 누굽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또 중생하게 만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그들이 바로 나의 자랑이고 면류관이다, 상급이다. 너희들이 태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또 포로 상태에서 해방이 됐습니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몸의 구속이 남아 있고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눈물을 흘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우리는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씨를 뿌리고 계속 선한 일을 위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의 몸을 섬기기를 위해서 애쓰고 또 그 몸이 확장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님을 위해서 심을 때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남은 삶을 울면서 주저앉아 있고 자기 연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씨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씨를 뿌리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